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차지했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로 영광스 할렐루야.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402장 굵은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려운 말씀이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삼다 싸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삼다 싸움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다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쁘고 용사들아 들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 소리로 할렐루야.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의 멸류관 세 번째, 네 번째 의의 멸류관 이런 제목 갖고 세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제 바울사도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쓴 글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로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이죠. 이제 내 죽을 날이, 이제 감옥에서 내가 참수될 날이, 목배일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뢰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이제 바울사도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다 마시고 내가 다 세상 것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후배에 나온 사람은 내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도 없고 무엇한 것도 없고 이렇게 자신이 무엇인가 주고 살고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쓰신다는데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살아가다가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달려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자기는 죽어버리면 의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난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도 감옥에 갇히는 고난, 매를 맞는 고난, 그거보다 어떤 고난을 참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눈물로써 선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이 내가 오늘 저희도 이제 5월 22일 날 미국에 가지만 그 선교로 가는 것이죠. 선교하는 것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선교하면서 고통도 받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선교하는 건 저 호리우드에 가서 바포 목사를 만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침 새벽에 한 500명 볼 밥을 갖다가 끓여갖고 저 메가더 파크, 호리우드에 저 뉴욕 LA 가면 메가더 파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그들에게 이제 쏘갖고 죽을 스프를 쏘갖고 아침에 다 깨워갖고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한 그릇씩 일병컵에다가 무슨 스푼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버는 모든 수입을 갖다가 다 노숙자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그 고난의 삶, 눈물에 선교한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해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내가 자기는 지금 옷 하나 입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못한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새벽 3시에 나와갖고 죽 끓인다고 해요. 새벽 3시에 2시인지 새벽 2시에 잠을 갖다가 2시간 3시간 받지 않고 자꾸 또 낮에는 잠을 가져갖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그래서 밤에 이제 새벽 2-3시간 자고서야 죽을 끓여다가 이제 그들 갖다가 퍼주면 이제 아침 해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이제 또다시 직장에 가서 이제 8시간 또 파트타임 일을 한 다음에
그 수입 전부를 갖다가 한 푼도 내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것이었고 노숙자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저희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의 여정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는 거에 있는지, 나의 믿음의 여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와이셔츠 넥타이도 누가 사주면 하나 사주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면은 남대문 시장 가면 10,000원에 3개 이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와이셔츠 하나 사는 것도 사이즈가 없으니까 사이즈 나올 때 파크랜드 가가지고 와이셔츠도 할인하는 거 사입기도 하고, 이 양복도 파크랜드 양복이지만 또 할인해서 사입기도 하고, 어떨 땐 세일 80% 세일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의의 밸류가 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의 밸류를 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는 7절입니다. 믿음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와 싸움입니다. 저희들이 선한 싸움 것은 죄와 싸움이지,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루 종일 노숙자와 함께하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유혹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로 유혹을 했어. 아니, 그때 전화를 하지. 전화를 유혹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3천만 원을 줬대요. 3천만 원.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무슨 것이 유혹입니까? 물질의 유혹이, 물질의 유혹. 물질력이 쑥 들어와서 그 돈을 투자하면, 코인에 투자하면 내게 핸드폰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돈이 1억 있으면 못하고 100억 있으면 못해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하늘나라에 1억을 투자하고 하늘나라에 100억을 투자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든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핸드폰에 쓰지도 못하는 돈이 자꾸만 입금이 됐는데 찾아 쓰지는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 쓰지 못하는 돈은 어린이 문방구에 가면 어린이 놀이감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지폐, 5만원짜리 지폐, 100만원짜리 지폐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지네들이 지폐를 넣고 장난감 햄버거도 사먹고 장난감 인형도 갖고,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럼 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과 싸움이에요. 내가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 들어오니까 내가 뿌리치지 못한 물에 내갖고 내가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죄와 싸움이고 유혹과 싸움이다. 그 죄를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나태와 싸움입니다. 사람이 나태해져 봐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매일 밤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 하루에 2번씩 하니까 목이 쉬더라고. 저 김천에서도 2번 했지, 낮밤으로 2번 했지, 여기서도 낮밤으로 2번 했지. 살살 하면 괜찮지만 목이 잘 안 나오더라고. 목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이 하루에 2번씩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설교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알란가 모를란가 몰라요.
이와 같이 나태함이 있다는 것이죠. 나태함과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태함 엊그저께 보니까 70 몇 살 할머니가 72세 저 보니까 시골에 보니까 70세 넘지 않은 80세 넘지 않았으면 할머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80세 안 넘은 사람 할머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니까 아주머니라고 아지매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80살 넘지 않은 할아버지는 뭐라고 보니까 아재라고 부르라고. 기분 나쁘다. 지금도 이부가 그 수명 연장이 120세 때까지 100세까지 됐는데 무슨 할머니냐고. 진조 할아버지나 대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도 이제 80이 됐는데도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은 밭에 가서 내서 파도 심고 양파도 심고 꽃도 가꾸고 뭐도 가꾸고 가서 분갈이도 하고 하루 종일 밭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집에서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태입니다. 내가 나이가 젊은데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72세 먹은 아주머니가 와갖고 자기도 낮에 동사무소 하는 무슨 일을 했더니 한 6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하다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딱 통장에 찍어져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태함과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멸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함과 싸워야 될 것은 내가 말하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갖다 몇 장씩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하기도 하고 찬양을 불러야 되면도 찬양하지 못하고 하루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되면도 기도하지 못한 나태함,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나태함, 이 세상에 자본이 찢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한 나태함이 되는 것이죠. 그 나태함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과 싸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너는 왜 낙심하는가 낭망하는가 찬양이 있어요? 예? 너는 왜 낭망하는가? 그 찬양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왜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담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거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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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보다 내일은 어떻게 된다?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먹구름이 끼어있는 날이 있었지만 먹구름이 지나고 무지개가 뜨고 태양이 뜨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맨날 먹구름만 있다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십니까? 낙심은 마귀가 가둬두는 생각이다. 날씨에 열심히 하라. 낙심은 떠나갈 쩌다. 낙심은 떠나갈 쩌다. 낙심은 떠나갈 쩌다. 유혹도 떠나갈 쩌다. 낙태도 떠나갈 쩌다. 낙태도 떠나갈 쩌다. 죄도 떠나갈 쩌다.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수많은 공격이 찾아와서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던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싸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주님의 안으로 오라고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의 품에 오라고 우리는 가정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교회에서 뭐 싸웁니까?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한 영이 있고 이간질하는 영이 있습니다. 어린 시간에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한 영들은 나세리 일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내 마음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싸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어려움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 높이 들고 나가세 선악산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악산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두 번째는 믿음의 경제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경주할 때 보면 완주자가 끝까지 달려갔더니 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주 메달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명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내가 주는 사명을 갖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목숨을 갖다가 칼에 머리가 잘리는 그런 고난 속에 있어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과정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갖다가 달려가서 마친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주를 포기한 자는 멸류관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완주한 메달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완주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그냥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잘 믿었으면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그래서 황영조가 마의 계곡이 38km부터 42.19km까지가 마의 계곡이라고 해요. 그때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달리는 속도가 100m를 갔다가 한 15초, 16초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암만 뛰어도 내가 젊었을 때 한 13초, 14초, 14초에 뛰었어요. 젊었을 때 막 달려가면 14초 뛰었어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 한 20대 그 정도의 14초 뛰는 것이, 근데 황영조는 그것을 뛰는 것을 갖다가 42.19km를 갖다가 계속 그 속도를 뛰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터지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한다. 한 포기, 두 포기,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의의 멸류관 만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주어진 길을 묵묵히 성실히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내가 주부는 주부로서 끝까지 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하는데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 다니면서 끝까지 나의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7, 8절 보니까 7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써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더니 이렇게 가족을 이끄는 것이요. 아우 저 인간 잘못 만났지 다른 사람 만나. 아니 우물가에 온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5번 만났지만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도 아니다. 새로운 내 남편이 있을 것이다. 네가 다른 신을 믿어봤지만 다른 변을 빌어서 다른 신을 믿어봤지만 너에게는 만족 주는 것이 없다. 이제 영원히 목마른 자는 생수를 내가 너가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가연이 이제 2번 다시 간증을 나지 않고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킨 후에 나를 위해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죽기 직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충성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세동은 그 사람이 좋아서 장세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을 철저히 보유하면서 모든 건 내가 있습니다. 모든 건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장세동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내게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천원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잖아요. 버스를 못 타고 다니고 전철을 못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 길을 잘못했나 돌아갈라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만히 돌아가서 뒤를 보다 온 길이 더 많이 왔더라고. 얘야 모르겠다. 온 길이 더 많이 써먹기라 모르겠다. 앞으로 달려가자. 시작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돌아간 사람들도 예?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은 다 어려움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어려움을 찾아옵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노 때문에 진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몇 년간 살고 대학에서도 졸업장도 못하고 퇴학당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원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장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양하면서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대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로우신 재판장님. 의의 면류관인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상급입니다. 대통령한테 인정 잘 받아도 국무총리하고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의 인정받아도 장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모든 것을 맡기고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받으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되지. 국무총리 하지만 대하늘나라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의의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섰어요. 서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예수께 물어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저 사람 하는 거 모릅니다. 지옥에 떨어져, 음부에 떨어져. 저 사람 하는 거 내 면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때 의롭다,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상급이 있는데 저 천국도 상급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내게만 바울사도만 상급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의의 멸류관을 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달아.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은 바울사도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모하면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의 멸류관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의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이건 바울만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사도에만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나에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만의 상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하든 의의 멸류관을 쓰시고 안 달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꾸만 죄를 지니까 배반하니까 받지 못하는 것 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해도, 이 세상은 실패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나의 싸움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싸움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경주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나의 싸움이 의미가 있는 싸움을 하는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나의 경주가 기억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헛되진 않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의의 멸류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성청하시면서 통성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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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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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기록되게 아버지 감옥에서 숨길 앞보고 쓴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앞두고 이제는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삶, 눈물의 선결 삶, 그러나 그는 휘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의 멸류관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